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 보면은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이 너무 좁고 협소하거나 또한 너무 누추해서 손님이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을 치우지 않고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손님을 못 오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라도 방을 치워야 되겠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집이 지저분해서 손님을 초대하지 못한다, 그럼 그것만큼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손님을 초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한 청결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죄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또한 어둠을 더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겠습니까? 감출 수는 있겠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빛으로 비추고 그 모든 것을 빼내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청결하게 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받는 게 아프다고 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의 질병을 키우게 되고 몸의 염증을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그것과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춰볼 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책망 가운데 회개하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어둠을 비췄을 때 그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보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또는 모함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 신기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책잡을 것이 없나 계속 예수님에게 도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리고 요나는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전심을 다해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는 이 어린 양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찾기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또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하물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는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와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이 죄를 꿈꾸고 또한 그 마음이 악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온전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컴퓨터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또한 모바일 폰 들고 게임하면은 하루 종일에도 그들이 지루해하지 않죠. 근데 공부하라고 해보십시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들락달락하고 그리고 1시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한 왜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냐고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같이 게임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아이 인생에 결코 긍정적인 것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싫다고 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싫은 것을 해야지만 온전함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지만 온전함이 그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더 좋기 때문에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것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눈이 어두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죄를 꿈꾸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등불의 빛이 마음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껍질 가운데 쌓여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질긴 가죽 가운데 감싸 있다는 겁니다. 이 단단한 껍질이 뭡니까? 죄를 추구하는 마음. 또한 이 단단한 가죽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꿈꾸는 마음, 즉 육신의 본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 있느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 되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털어서 먼지가 나니까 나 역시 지저분한 죄를 짓는 게 정당화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게 통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또한 우리의 단단한 껍질, 죄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처음부터 크게 터널을 뚫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터널을 하나를 뚫죠. 즉 다시 말해서 조금씩 이 구멍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깨려면 깰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셨던 분이 있다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처음에는 희미한 빛과 같지만, 정말 바늘구멍에서 들어오는 빛과 같지만 그 빛이 점점점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